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짐으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낭떠러지 길에 있습니다. 이 길은 한 명이 아주 반드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좁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가고 싶어 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길을 나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드디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이 정말 좁은 길입니다. 한 명도 아주 반드시 지날 정도의 좁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주쳐서 왔던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을 지나쳐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좁아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저 길의 끝까지 가야 할까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밀어버릴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둘 중 한 명이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게 해주면 됩니다. 둘 중 하나가 납작 엎드리면 둘 다 윈윈하게 된다는 말이죠. 바짝 엎드림을 일컬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높여주시는 최선의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인정하듯이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진 사람이 어려운 게 내려놓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한편 갖지 않아도 어려운 게 내려놓음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진 사람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모두 어려운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명들과 이유들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렵니다. 이런 것들이죠.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사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서 사실 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싶은데 그런데 안 돼. 못하겠어. 내 상처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안 돼.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 혹은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려놓음이 있을 때 비로소 높아지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혹은 내려놓는 자는 높임을 받는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기독교 역설과 관련해서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맞이하는 순간, 실존의 순간이죠. 우리 죄된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절망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죽음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음이다. 그리고 죽음, 즉 완전히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도약으로 하나님께 날아오른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구리는 도약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굽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려놓음은 다리를 굽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배를 완전히 깔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뛰지 못할 때까지 엎드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훨씬 높게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짝 엎드릴 때,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오늘 본문의 주님은 내려놓음의 정수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저열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로마 군인들에 다시 끌려가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자신이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를 이제 막 믿으신 분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신 사실, 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실, 당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셨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내려놓음을 아는데 그 내려놓음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는데 그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사실,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알고 따르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안다면 따르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알고 따를 때 그 복음이 진짜가 내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따를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의 능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도 누리지 못하면 왜일까? 분명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문제에 쉽게 넘어지고 그 문제를 넘어설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복음을 알기만 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힘과 원리를 더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내려놓을 때 높아질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바닥을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려놓지 못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실 때 단지 다리를 굽히는 수준으로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준으로 당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을 통째로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설인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설인 내려놓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낭떠러지의 좁디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 물으며 주님의 내려놓으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실 때에도, 옷 벗김을 당하실 때에도, 채찍질을 당하실 때에도,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에도 아무 신음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의지도, 생각도, 감정도, 불쾌함도, 분노도, 좌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품고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내려놓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가슴에 큰 질문으로 삶으며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좁디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으며 엎드리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